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디아가 하는 말이죠.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여러분이 내가 지금 목사다, 나는 장로다, 또 아니면 나는 교회 중직자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나는 중직자와 목회자의 사모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5가지 눈을 반드시 떼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통교회와 개혁교회 늘 이 일들이 일어났는가? 늘 있었어요. 이걸 알아야 응답받습니다. 진짜 축복을. 늘 정통교회와 개혁교회 늘 이렇게 이단 시비 걸려 늘 싸워왔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에 그 시간표를 지금 맞이했고요. 우리 다락방이 지금 기독교회사에 지금 100년 동안에요. 처음 있는 일이요.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면직을 당하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마틴 루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서 수백 명이 면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인이 있다는 걸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고 중직자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정통교회 뒤에는요 큰 문제가 왔습니다. 재앙이 따라오죠. 우리 이걸 막아야 돼요. 간단한 거로 막습니다. 능력으로 막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막는 겁니다. 이 간단한 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고생하니까요. 중직자는 꼭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셔야 돼요. 현장 조직이 살아야만 교회가 산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응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늘 교회는 돈에 시달리다가 인생을 마쳐요. 현장에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데 우리는 거기는 관심이 전혀 없고 반대쪽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 빨리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이는 예배당은 이제 그건 축복이 이미 되어진 거고 현장 쪽에 많은 영혼들 주고 이거부터 살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교회당도 없는데 3천 제자부터 일어났다니까요.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만 경제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조직이 먼저 살아나야 교회는 신경 안 써도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 거를 자꾸 신경 쓰라는 거는 그게 이제 가짜는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장 조직이 살면 오지 말아 해도 와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눈치 못 채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제자가 신기해서 역사를 놔버리면 여러분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니까요. 실제 우리 교회는 보면요, 기존 오래된 사람이 새 신자 자리 안 주고 쫓아냈는데 그래도 와요. 그 좀 양보하면 될 텐데 쫓아냈다 이게 어떤 사람 막 자기 자리 한다고 이거 쳐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고 그랬더라고요. 나는 이해합니다. 이 메시지요 갈급한 사람들은 뭐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이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세계봉화 되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눈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을 키우되 참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참제자를 심으면 흔들리지 않고요. 흑암자리 꺾입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남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길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회에 참제자를 남기겠으며 어떻게 하면 참제자를 심겠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라니까요. 아무리 교회당 키워놔도요. 일반적인 거 보세요. 아무리 교회당 키워놔도 그냥 그만두면 헛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부산의 제일 큰 교회 정필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말씀 한번 드렸어요. 목사님 10만 명 모으기 운동 2,300명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돈 엄청 드니까 이게 10분의 1만 가지고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게 빠른 길입니다. 진짜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회 그만두거나 나중 되면 한 명도 제자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세계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돈 들어가면서 사단의 전략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제자를 신기를 원해요. 그게 전 세계 신기입니다. 이게 네 교회든 내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새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의 귀중한 자녀가 외국을 갔습니다. 예? 갔는데 예를 들어서 예원교회에서 제대로 말씀 운동하고 있는 동네를 탁 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네 교회 내게 따질 일입니까? 내 아이가 가는데 이게 제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은 누구다 내다 뭐 네 이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눈을 제대로 떠야 돼요. 초대교회자들 이걸 뜬 겁니다. 참되자.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올바른 동기만 가져버리면 모든 축복 회복돼버려요. 여러분 가슴이 아픕니까? 왜 아픕니까? 진짜 동기만 회복하면요 모든 회복돼버려요. 여러분에게 정말 눈물 날 일이 있습니까? 왜 납니까? 정말로 올바른 동기 회복해버리면 모든 응답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요. 세계복음할 주역들이란 말이요 다 회복돼버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교회 가서 진짜 올바른 동기가 이 사역에 해버리면요 여러분 주위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5가지. 그리고 5가지, 5번째 봐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이제는 강단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릇은 이거니까 세계화할 준비를 다 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강단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요. 목회도 그렇고 당회원이 모여도 이미 뭐냐? 세계화할 조직을 다 해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이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비록 개척을 하고 계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거요. 이게 초대교회 조직 드러난 5가지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2단으로 찍은 거예요. 그렇지, 기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어서 집집마다 말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절대 안 무너지는 참제자가 나왔어요. 참 복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 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계 살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요게 초대교회의 조직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미션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주 숨은 조직들이 숨은 조직이라면 비밀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게. 첫째입니다. 초대교회 미션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축복이 개인화가 되도록. 이거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사역할 때도 목사님 메시지를 자세히 들을 때도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사업에 투자합니까? 내 개인이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교회는 투자 안 합니까? 내 개인이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초대교회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극이 나가졌습니다. 그래서 미션하면서 여러분이 메시지만 제대로 다 붙잡으면 개인 누림이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로 장래 걱정하지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 동기 가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한번 누려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 원망도 하지 말고 진짜 말씀 한번 누려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 했어요? 운동력이 있어.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의 실제 인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뭘 붙잡았냐?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개인에게 뭘 주는 겁니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계속 일어나는 뭘 주죠?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되지면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부교육자들은 뭘 하시는 게 제일 잘하는 거냐? 목사님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요, 그 사람 개인이 알아들어야 될 부분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대로 역사를 합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미션홈에서는 뭘 잘해야 되느냐?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말씀이나 전체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개인에게 적용 안 쓰시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개인.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개인이 받는 겁니다. 이래 되면 역사는 나요. 가장 중요한 5가지가 나오면 상관이 없다면 이러면요 진짜로 상관없어요. 곤란하지요.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이 5가지 여러분 눈에 떠야 됩니다. 그렇구나. 시대마다 이 사단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니 하나님은 이단으로 만들어 놓고라도 복음을 전하셨구나. 그거요. 시대마다 현장은 다 죽어버렸는데 교회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 교회당 우상거치 하나 지어놓고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 현장은 다 죽는 거지요. 결국은 다 죽는 거라. 시대마다 교회가 행사는 많이 하는데 제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참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기가 딴 데 있어. 우리는 진짜 올바른 동기를 가져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 세계화입니다. 여기서 외국에서 오신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요. 세계화 될 수 있는 구세를 만들어 보세요. 네. 이게 하나님 말씀 이걸 바로 알아듣고 눈 뜨이면요 여러분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도 내가 우리 당회원들 보고 지금 한 해에 지금 100명씩 뽑아내도요 당회원 100명 뽑아내도 700명 하려면 10년 걸려요. 이 2해 만에 100명씩 뽑아도 700명 하려면 14년 15년 걸려요. 그럼 여러분 다 영감될 뿐인데 그럼 무슨 말이냐? 실제로 계산상으로 세계복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세계복음만 해야 돼요. 그럼 뭐가 겁나서 못할 겁니까? 세계 축복받게 만들어놔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솔직히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중에 여기에 관심 없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 관심 없습니다. 밥은 먹여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 이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공격적이에요. 여기 눈 뜨이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미션홈이나 여러분 개인은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내 개인에게 상대 개인에게 들어가도록 개인화시키는 것이다. 이걸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길이 돼요. 초대교회는 이 개인에게 일어나는 유익 중에서도요 참된 유익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 체험을 했다니까요. 뭘 개인 체험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보고 기도했더니 성령 체험하는 일이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해버렸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개인이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아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분명히 사업과 미래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미션홈에서 할 일이고 교역자가 할 일이고 강단에서 일어날 일이고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고 그래요. 그거 안 되지면요 맨날 남의 거라니까요.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개인 방향을 다 잡아야 돼요. 요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말씀 스케줄을 따라보면 정확해요. 이거 해주는 게 강단이요. 이거 해주는 게 미션홈이라고. 이게 숨은 조직이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숨어서 일어난 일들을. 얼른 보면 교회 다니는 거 그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디까지 성취되어졌습니까? 그게 여러분 개인 방향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매일 현장 나간다. 그거는 제 방향이 아니에요. 성경은 매일 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매일 현장 가라고 돼 있지만 저는 매일 현장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얼마만큼 성취되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개인이 참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스케줄 따라가야 돼요. 내게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요걸 미션하면서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부교육자들 여기 계시잖아요. 신방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 틀림없이 역사는 나요. 얼굴 신방 거는 전번에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 신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신방 거는 천분만 번에 소용없어요. 영혼 신방이 되어져야 돼요. 알아들어집니까?
덜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거 못 알아들으면 헌일이라니까 잘 봐보세요. 자, 개인이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지 남의 누리는 거 암만 구경해봐 소용없어요. 결혼을 지가 해야 돼. 남의 결혼식 암만 가 구경해도 소용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지가 해야지. 남 구하는 거 아마 처음 본 밤은 가. 어떤 사람은 지는 장가 못 가면 맨날 노래만 부르다. 야, 니 좀 가라. 이게 뭐냐? 전도가 아니요. 전도 스케줄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쉬운 말을 이해 못하니까 미션하면서 이해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처음 있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 보고 전도해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지 말고 이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필요한 답들을 딱 주는 거예요. 심부름해 가라. 이러면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오래 있는 사람 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인데 주위에 무슨 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럼 가서 뭐 합니까? 뭐 지교회부터 만들어 놓고 메시지 하기도 하죠. 이렇게 그걸 뭐 스케줄이라고 해요. 반드시 말씀, 기도, 전도조 스케줄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뭐가 나옵니까? 생명을 거는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목사가 아무리 고생돼도요 슬프지 않아요. 그래야 사모가 아무리 고생이 돼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하다가 아무래도 왜냐? 생명 걸 가치를 뭐요?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생명 걸고 뭐였잖아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니까 그 어려움 당했을 때도 전혀 겁내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사마리아에 가서 놀라운 역사 일으켰잖아요.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같은 사람은 담대하게 죽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미션홈에서의 축복입니다. 개인이 응답받으시길 바라고. 여기 지금 부교육자 많이 계시죠? 여러분 지기한 사람이 이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사역이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 연구할 것도 없고 신통한 말 할 것도 없어요. 핵심이나 여러분 강단에 나온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개인이 누리느란 말이에요. 요거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 받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성공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정복하느냐는 정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딱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여기에 제가 이 단어를 붙여봤는데 붙일 게 없어서 연구하다가 붙여봤는데요. 이 단어를 붙였어요. 초대교회는 이걸 알고 있어요. 창조성.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 13절에 아브라함이 갈대를 떠날 때는 수십 세대 만에 깨달아진 답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만들어야 돼요. 수십 세대 만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메시지 나왔을 때는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세월이 갔는 거 아니까요. 이러고도 40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언약 받고 난 뒤에 요셉 그 아들이 손자가 언약 받고 난 뒤에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400년 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야 희생제물들 이스라엘들은 나오라. 이러니까 역사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붙일 단어가 없어서 창조성이랬더니 딴 데서는 새로 나온 거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700년 내지 800년 동안 또 문제가 왔다가 나온 단어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뭐냐? 7, 8년 100년만 나왔다니까요. 또 기적 같은 일이요. 그러다가 약 400년이 지났는데 또 그동안 또 잊어먹은 거 이때 나온 게 뭡니까?
예수님이 놀라우게 칭찬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바로 이게 성취된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도 2000년이 지났어요. 베드로 고백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오직 예수란다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신기할 겁니다. 어째서 되어졌지? 두고 보세요. 문제는 아는 거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원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이상한 문제 났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불러가든지 부수든지 빠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실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 이 비밀을 초대교회 갖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단순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핵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말이요. 오직 예수다. 2000년 만에 들고 나왔다니까 지금요. 그 앞에는 다 예수 믿었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 해야 된다. 이 말을 2000년 만에 지금 여러분이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조금 봐주시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자꾸 시비 걸었으니까 그걸 조금 봐주는 급격히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억지가 아니라 동의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만 이랬어요. 창조성. 누가 막을 겁니까? 이거는 정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에게 나온 답이 두 번째가 뭡니까? 여기서 나온 게 유일성이에요. 천하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러면 이 언약을 진짜로 붙잡으면 응답도 유일성으로 온다니까요. 누가 감히 여러분을 막을 것이며 여러분 교회를 막을 것입니까? 복음 바로 전 운동하는 단체라면 누가 감히 다락방을 막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단체가 확실하다면 어떤 조직이 막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진짜 사람이라면 언약 붙잡았다면 어떤 힘이 여러분을 막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초대교회 멤버가 가진 정복의 비밀이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준비한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절대, 완전, 당연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절대란 말은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당연이란 말은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완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시원찮은 복음 준 게 아니고 완전한 복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자라는 복음을 주시겠어요? 완전한 복음을. 요게 초대교회에서 미션홈에서 쫙 일어난 비밀들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요, 세 가지 축복을 누렸어요. 그게 뭐냐? 교회 중심의 축복을 누렸어요. 어느 정도냐? 이 다섯 가지가요, 막강한 바리새 조직을 이겼어요. 이 다섯 가지 드러난 조직과 이 숨은 조직이 뭘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유대인의 경제를 이겼어요. 초대교회를 이겼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 중심 되었는가 하니까 로마 마게도냐 정치를 넘어설 만한 힘이 되었어요. 이 교회 중심으로 다. 자, 중직자부터 알아들으시고 평신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큰 반 말고는 지교회당을 만들지 마시고요, 지교회를 많이 만드세요. 그 말은 지출이 많이 되는 거 만들지 말아요. 그냥 모여서요, 음료수도 잡수지 마요. 맹물 잡수고 그 돈을 가지고 뭐냐? 교회를 향해서
선교 쪽으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메시지를 내 다음에 한번 세밀하게 하실 테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예원교회 지을 거 아니에요. 예원교회 교인이 많아요. 재직만 모이는데 몇천 명이요. 그래 세우는 중기자 훈련 와보니까 뭐 천몇 명이 아니라 줄 서 있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몇천 군데에서 요래 딱 해버리면 기적이 나버린다니까. 그 돈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복음 없는 사람들이 돈 걱정하지 할 것 전혀 없다니까요. 그래 이걸요 중직자들 눈 퍼쩍 떠버리면 금방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들이 눈 떠버리면 금방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현장에서 돈 1원도 쓸 필요 없어요. 전부 힘을 모아 뭐냐 교회 중심으로. 요게 초대교회 한 겁니다. 못 말렸잖아요. 누가 이걸 막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다 딴 거 필요 없어. 말씀 중심으로요. 증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임하는 강단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뭘 많이 보냈죠? 서신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게 말씀 중심이란 뜻이에요. 이 서신을 어디로 보냈냐? 전부 미션홈으로 보냈어요. 이게 뭐냐? 말씀 중심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을 때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편 119편은요 176절까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 항상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 돌린다는 이 중심이었습니다. 진짜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보니 이리 될 수밖에 없죠. 여기 초대교회 세 가지 축복이요 제대로 다 누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대로만 하면 돼요. 네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축복 속에서요 뭘 알았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흘러왔나요? 축복이 다 길이 있습니다. 차도 길이 있고 비행기도 물도 다 길이 있다니까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알아요. 돈도 벌려면 돈이 흐르는 길이 있어요. 마구잡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다 길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래가 초대교회는 중요한 뭘 운동을 했냐? 렘넌트 운동을 했고요. 그 증거 중요한 사람들은요 바울과 함께 어디로? 회당으로. 더 중요한 문을 열기 위해서 어디로? 서원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렘넌트 중심으로 파고들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 걸 알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이 어디로 흘러왔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디를 지나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초대교회 눈 탁 뜬 숨은 조직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250년 만에 로마가 항복할 때 어떻게 했냐? 이 노예들이요 전부 복음받아 집에서 아이들에게 전부 메시지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로마가 250만 확 뒤집어져 버렸다. 별 말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중요하지요. 초대교회는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쭉 목사로 나온 거 보면요 RUTC 운동을 제대로 한 거예요. 중세 이후에 와서 놓쳐버렸죠. 우리는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가야 될 중요한 지속해야 될 미래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초대교회가 잘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세 가지 스캔들이 없었습니다. 물질 스캔들 없었어요. 왜냐 그렇게 모인데도요. 그리고 간혹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외시키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내가 자리 다툼 이런 스캔들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남녀 스캔들 없었어요. 그 모인데도요. 이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막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런 숨은 물증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바울이 말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편지할 때 속에 넣은 겁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게 뭐 얼른뚱땅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세전에 준비됐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나 교권이나 동기는 할 수가 없어요. 웬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었다고 돼 있어요. 감추인 비밀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때를 따라 이제는 계시한 바 된 계시된 비밀이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요. 아니 어째서 저런 사람을 물어보세요. 어째서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 부르시는지. 그건 하나님 제대로 아시고. 또 하나님 반대로 어째서 바울 같은 사람 불렀는지 하나님께서 전부 이 준비를 가지고 다 부르신 거예요. 이런 비밀을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부 어디로 전달되느냐? 미션홈에서 싹 다 전달되졌어요.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합쳐지지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간절하게 바라는 눈에 보이는 드러난 조직들.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절대로 망할 수 없던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이다.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무너뜨립니까?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 교회에 서기 전에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 되지면 그야말로 있는 성경의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는 순간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에, 또 말씀을 정확하게 한다는 순간에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말을 맺겠습니다. 주의할 것 세 가지. 하나님이 이미 기록된 말씀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성취돼요. 이걸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걸 붙잡으면 앞으로 일어날 응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고생됩니까? 그거는 경제 바로 하라는 하나님 계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났습니까? 교회 시스템 바로 가자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이 몸이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주의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그럼 미래답이 금방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성취된 말씀 있잖아요. 그거 붙잡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여러분 붙잡으면 역사를 나요.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 운동력이 있어. 로마 15장 4절에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말씀. 요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말씀 붙잡을 때 무조건 엉기 잡으면 안 돼요. 요렇게 딱. 아, 이럴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걸 알면 미래가 보여. 아, 그렇지. 교회가 뭐 이렇게 합니까? 언약 제대로 붙자. 누가 날 보고 여러분 그러더라. 목사님, 우리는 이 교회가 자꾸 말씀 피우는 사람인데 요거는 어쩜 좋겠는데 물어봐요. 간단하지. 뭐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시스템을 크게 해라. 하나님 사인이다. 왜냐하면 문제가 기록된 말씀 붙잡으면 거기에 바로 답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만큼 성취됐습니까? 내게 그거 다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 말씀 따라 창조의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 놀라운 시작이 되기를 여러분 교회가 진짜로 부흥되는, 그래서 진짜 응답 받는 역사가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